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그 중에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냐?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 신만 옳다고 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괜히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이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으로 주신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죠. 그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아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앞에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이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은 과연 독선적인 분이신가? 다른 종교를 관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과연 속 좁으신 분인가? 기독교는 맨날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사랑이 없는 종교가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 이런 비난 과연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는 거죠.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호세아서를 보고 있어요. 호세아를 보는데 지난주 우리 설교 들은 친구들, 호세아는 무엇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뭘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지자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연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대놓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용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누구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는 그림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아내라고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관계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이런 부부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랑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아빠가 다른 여자랑 또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난 다른 여자가 더 좋아졌어 하면서 이렇게 딱 손들고 난 나갈래 이래버린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예. 자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났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아이 그럼 뭐 나는 관대하니까 나는 사랑이 나 넘치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뭐 같이 살아도 괜찮아.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생활해도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또 뭐 결혼을 해도 괜찮아. 그래야 사랑이고 그래야 관용이지. 그래야 그런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죠? 그죠? 절대로 못 받아들일 거예요. 만일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람 피워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그 남편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없다고 말해야죠. 그죠? 왜 사랑이 많은데 다른 남자를 못 사귀게 해? 왜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못 사귀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바람 피우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랑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어.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그죠? 짜증 나겠죠. 배신감이 들겠죠. 그죠? 절대로 이거를 내가 통 크게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거기다가는 통 크게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 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하면요 절대로 다른 거를 거기다가 용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만나겠다고 하면은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다. 이 감정을 그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감정을 뭐라 그럴까요? 질투라 그래요. 그죠? 질투.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나눠드릴 용지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것들 우상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죄는 이제 우상 섬기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질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쪼잔하게 질투해?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질투할 때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했을 때에 아우 미워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됐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게 유하게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죠? 도장 옛날에 도장 한번 찍으면은 되게 되게 법적인 효력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품에다가 항상 두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그렇게 두고 다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뭐라 그랬어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자, 질투는 뭐같이 잔인하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스올, 지옥이에요. 구약에서 쓰는 표현인데 지옥을 스올이라고 불러요.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질투할 때 되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질투하고 막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면요,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처럼 잔인하게 하나님은 막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한테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요. 아유 교회 안 나오면 그래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뭐 잊고 살아가도 뭐 그냥 아유 그래라 괜찮다.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교회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교회 나와주면 고맙고 예배 드려주면 또 고맙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나는 관대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도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다들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저도요. 20년 전에 이제 우리 그 아내 되신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사귀고 이렇게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집하고 아내 되신기 전에 그분의 집하고 제가 김해에 있었고 저희 아내 되실 분의 집은 밀양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길이 뚫리지 않아가지고 1시간 좀 넘는 거리에 있었는데 매일매일 거기를 갔어요. 매일매일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한 3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매일 봐가지고 얼굴 한 10분 뭐 30분 이렇게 보고 또 오고 정말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면요 그냥 적당하게 아유 오늘 못 보면 뭐 내일 보면 되지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하셔? 여러분 애초에 우리 믿음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앙이란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은 표정은 이렇게 이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불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만 막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세요. 얼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당연하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 찬양할 때 한번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어떻게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풀려나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그렇게 잘 되냐? 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면요.
호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사람과 도망가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쏠린 걸 지적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오늘 말씀 드디어 보는데 1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요?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하고 잘 살아갈수록 우상 섬기는 상인데 그 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아지고 번영하고 있는데 이 번영하게 한 것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우리를 번영시켰다고 자꾸만 생각한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나를 잘 살게 한 것처럼 그런 이유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한테 복 주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뉘었대요. 이걸 2절에서는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우상에게도 마음이 가 있는 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엇도요? 들풀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작은 자들아. 아니 이런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 건데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먹고 살고 숨쉬는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찾았지만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상은 뭐 이렇게 막 신상 요새는 이제 섬기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찾아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뭐 세상의 어떤 뭐 회사, 뭐 학교, 어떤 공부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그분의 임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매일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야 하나님 빨리 사랑해!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사랑이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키워가는 겁니다.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렇게 키워나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